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일어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파 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걸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방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며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죠. 한마디로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통틀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베드로를 보내셨죠. 복음의 증인인 베드로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고 이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것입니까? 베드로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 고넬료에게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이방인들도 이제 복음의 대상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고넬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복음의 증인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복음의 증인인 베드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곧 베드로를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기 전까지 곧 믿기 전까지는 그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는 산자였을까요? 죽은 자였습니까? 죽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산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넬료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두 가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풀기 전까지는 재판장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 곧 재판장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렇죠?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주님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주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에게 그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올리운 예수는 올리우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강림하실 때에는 무엇으로 강림하시는 것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주로 강림하시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말씀할 때는, 그렇죠? 다시 오시는, 강림하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강림하시는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오늘도 허물과 죄로 죽은 그들을 살리시는 재판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11절로 15절까지인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주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강림하시는 것을, 보좌에 앉으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흰 보좌 심판 자리에 앉으신 것이죠. 누가 앉으셨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것이죠. 그 심판의 보좌를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 있으니까 피하여 간 데 없습니까? 피하여 간 데 없어요. 그리고서 12절에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습니까? 이게 흰 보좌 심판, 흰 보좌예요. 심판의 보좌죠. 근데 여기서 심판은 죽은 자들이 뭐를 따라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죠.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죠. 사망이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음부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줘요. 그럼 이제 죽은 자들이 뭐를 따라서요?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따라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뭘 받는 것입니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것은 그 마지막 때에 불의 공력이 나타나는데, 불을 통과하여서 남은 것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상을 얻는 구원이고, 불타버리는 것은요 해를 얻는 구원이다라고, 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그 심판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할 때에는 다시 오실 심판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의 심판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세상이 구원받는 것입니까? 세상에 보내신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무엇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은 자는 벌써 뭘 받았다라고 말씀합니까?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라고 말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셨는데 뭘 얻기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이잖아요. 그럼 구원 얻을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받으면 이제 뭐를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이미 어디 아래 있습니까?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이미 심판을 받은 자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금도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은 살았어요. 그렇죠? 육신은 살아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해요. 그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삶은 결국 무슨 삶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본질상 하나님의 저주를 자취하는 자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로 3절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로 살아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셔서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요 산 자로, 곧 구원을 얻은 자로 살리시는 거라. 근데 하나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고넬료를 생각해보면, 고넬료는 다른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신 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구제하는 자잖아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상과는 전혀 달라요. 고넬료가 만약에 죽은 자라면,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말하는 죽은 자라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구제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와 기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고 있단 말이죠.
바꾸고 말하면 이방인이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분명히 경외하는데 율법의 말씀도 지키는 자인데 왜 고넬료를 죽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죽었다라고 말하고 베드로를 보내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고넬료 에베소 2장 1절에 죽은 자와 고넬료를 죽은 자라고 말할 때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하고 살아간다. 그 죽은 자를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애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고넬료는 지금 애굽에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는 거죠. 구약적인 개념으로 하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자기가 누군 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려면 뭘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물세례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나왔어요. 나왔으면 뿐만 아니라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적인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럼 어디에 살아가는 자입니까? 그걸 광야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광야에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서 멸망하는 자처럼 그 멸망을 자취하는 광야에서 광야까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멸망하는 악을 행하여 멸망하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죽은 자라고 말할 때는 뭐가 없는 자입니까? 아직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받지 못한 죽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요, 그 광야 연단을 통해서 이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여서 그들로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로 살리시는 것이죠.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들이 가서 자기들의 땅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뭐 육신에 잘 먹고 잘 사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 가나안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잇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구약은 예표와 그림자예요. 그렇죠?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광야에서 율법을 주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그럼 신약에 우리에게도 보이는 땅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셔서 이제 성령을 따라나게 하셔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 믿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성령을 따라난 자가 되게 하셔서 성령을 따라난 자는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주와 기도하는 자이지만 죽은 자라고 말할 때에는 뭐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뭐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있잖아요.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인자의 머리 둘 곳을 말하시면서 한 제자가 나와서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 자기도 장사하게 보내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지만 뭐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서 죽은 자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다가 그 욕심마저 죽어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 너는 가서 이제 그 죽은 자들에게 이미 죽은 자는 전할 수도 없어요. 오늘도 육신은 살아있지만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죽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어떻게 전파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죄사함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죽은 자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예수 믿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애굽에서는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요. 예수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뭐에 대해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요, 여전히 어디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광야에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드는 걸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뭘 따라 살아갑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잖아요. 육체를 따라.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전히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부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럼 부처 앞에서 비는 사람이 뭘 빌겠습니까? 뭘 비나요? 네? 부처라고 말하는데 세상 신이,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뭘 비나요? 자기들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그 복을 받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네?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고 그거잖아요. 세상 복이잖아요.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필요한 것을 구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럼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뭐에 대해 죽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이제는 뭘 구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목숨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안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는. 이제 성령을 따라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제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전에는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거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 타고 사는 걸 원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고넬료를 살리셨다. 재판장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넬료를 살리셨잖아요.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셔서 살리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넬료의 역사에서는 죄사함이 초점이 아니라,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입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중심이에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심에,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복음으로 증인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산자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게 하는 거죠. 고넬료. 그래서 바다의 권세 아래서, 그 죄악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죄사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 고넬료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리시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받는 어부의 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바다가 있잖아요.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바다는 아무 생물도 살지 못해요. 죽이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다섯째 날이 시작되니까 그 바다가 오히려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시작되고 나서는 죄가 우리를 죽입니까? 오히려 죄인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어요. 그럼 되었으면 다 되었습니까?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것은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끝나는 것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을 따라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다 되었습니까? 아니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복음으로 부르신 제자가 된 자들에게, 그렇죠?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왜요?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분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교훈이 예수님의 교훈인데, 예수님은 복음과 교훈이에요. 복음으로 부르신 그들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교훈이죠, 교훈.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교훈은 한마디로 복음으로 부르신 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교훈을 가르치시는데,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이잖아요. 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말하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다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다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 13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천국 비유잖아요. 첫 번째 천국 비유가 무엇입니까? 미래 결실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미래 결실이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제 육신의 목숨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사는 자가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그렇죠? 우리 이제 복음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죠. 왜요? 이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활에 대하여 산 자로 살리시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를 살리시는데 먼저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산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으면 그들에게 이제 주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하여 산 자로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을 다른 말로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려.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살아간다는 실제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 산자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를 행하는 자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다라고 말할 때는 그 의는, 하나님 나라의 의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율법을 행하는 지키는 의가 아니라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예요. 그것을 더 나은 의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율법의 복은 세상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에게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과 영광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면 내가 뭐에 대해 산자가 되었습니까? 부활에 대하여 산자가 된 거예요. 그럼 상이 있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하는 자는 이제 무슨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자, 내가 상이 있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했어요. 그럼 이제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받을 때 기도와 구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기도와 구제, 금식, 상으로 갚으시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했다면 그때 가면 이제 그것대로 뭘 받는 것입니까?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이 있단 말이죠. 그럼 부활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는 기도와 구제, 금식을 해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못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이 없는 외식을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와 금식했어요. 그러면 상이 있습니까? 상이 없습니까? 상이 없단 말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구제하고 있습니까? 금식하고 있습니까? 상이 있냐 말이죠. 부활에 대해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밖에 없습니까? 미래 결실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까? 미래 결실한다는 것은 이제요, 세상 염려, 죄리의 유혹을 따라 사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미래 결실한 것은 알곡이 되어서 어디에 쌓이는 것입니까? 창고에 쌓이는 것입니다. 자, 미래 결실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 염려, 죄의 유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해요. 끊어졌어요. 그럼 끊어진 그거 하나하나가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하여 산 거예요. 미래 결실을 하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 전서에는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것을 따라 살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하여 산 거예요. 반대로요, 썩어지는 것을 따라 살고 더러운 것을 따라 살고 쇠해지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은 죽은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부활에 대하여 죽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영생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영생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받았죠. 그러면 영생의 말씀에 대해 살았다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열매가 없으면요, 뭐 한 것입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4절은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4절 위에가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어둠을 위한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럼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에베소 교회는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둠을 위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둠을 위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죽은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생명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죽어있는 그들을 주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다시 깨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깨우시는 거잖아요. 요한일서에서도 요한일서를 보시면 그렇죠? 거기서 거짓은 무엇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거짓된 자다라고 말씀하죠.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참 주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요, 죽은 자잖아요. 왜요? 성령의 열매, 사랑이 없잖아요. 죽은 자라는 거죠. 죽은 자로, 형제를 미워하는 죽은 자로 계속 살아가면, 살리심 받지 못하고 계속 죽은 자로 살아가면 결국 어떻습니까? 가인과 같이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되어 돌이키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산 자잖아요. 살았잖아요. 네? 살았어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산 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부활에 대하여 산 자로 살리시기입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산 자로 살리시기 위함이죠. 그럼 우리도 이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산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 부활에 대하여 산 자,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는 자로 살리시기 위해서. 그럼 나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이 뭡니까? 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네? 내 자식은 어떻게 살아가지? 뭘 먹고 살아가지? 여전히 미래 결실이 됐다 안 됐다. 여전히 썩어지고 더럽고 새하얘지는 것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없는 죽은 자로 살아가십니까? 그 삶의 자리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고넬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산자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께서 분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서 우리를 그 상과 영광을 얻는 부활의 생명에 대하여 산자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산자가 되어 부활의 생명에 대해 산자가 되었다면 죽은 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고륙의 형제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이 어떤 자리에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여전히 예수도 알지 못하는 애국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국에서는 나왔는데 여전히 광야에서 금송아지 그 육체를 따라 행하는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예수 믿지만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지 못하는 자로 여전히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왜 살리셨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그 죽은 자로 있는 자를 살리시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살렸. 성령은 받았는데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미래 결실이 없어요. 보리의 결실이 없어요. 성령의 결실이 없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잖아요. 보이십니까? 그럼 기도해야죠. 저들도 살려주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이 없어요. 베드로처럼 구원 얻을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인 것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목사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11장 하반절에 가면 흩어진 자들 중에 헬라인에게도 도를 전하잖아요.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먼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살리시고 이제 부활에 대하여 산자로 살리시기 위하잖아요. 그럼 살리셨으면 우리도 이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살아났으면 자라야죠. 자라났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생육과 번성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 가지로 부르세요. 사랑나는 법으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반석으로 부르시죠. 사랑나는 법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다의 권세에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반석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러면 사람 낳는 어부는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죄악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을 죄사함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반석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결실하는 자, 반석으로 열매 맺는 자 세우시기 위해서, 부활에 대하여 산자로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신 것이고 반석으로 세우신 거예요. 사람은 어부의 일이 있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일이 있고 반석의 일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그렇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미래 결실하는 얘기 아무리 해봤자 몰라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가나안 땅이 소산이 나는 땅이라는 걸 안단 말이죠. 그럼 그들에게 무슨 역사가 필요합니까? 복음을 사랑하는 어부로 복음을 증거해 주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여서 증거해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는요,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미 복음으로 부르셨으니까 이제 주께서 풍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죠. 특별히 동산교회는요, 이미 복음으로 부르신 자들의 이제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살리고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를 살리는, 특별히 이 영생의 말씀으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왜요?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거죠. 근데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낼 때는 그렇죠? 사람만 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권세 아래 아직 죄사함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에게 이제 죄사함을 아는 자로, 죄사함을 받은 자로 세우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산 자로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8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지리적인 차이를 봐야 돼요. 그렇죠?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자, 지금 사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고, 지금 11장 1절에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사도들과 형제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에 있잖아요. 유대에 있잖아요.
그 원래 사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다 흩어졌잖아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잖아요. 그럼 사도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까? 흩어진 자들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흩어진 자들에게 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데반을 인하여 환란이 일어나게, 핍박이 일어나게 했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 흩어지게 하셨죠. 흩어지게 하신 것은 핍박하니까 흩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 흩어지게 하셨습니까? 흩어지게 하신 것을 통해서 이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기에도 뭐가 세워지게 하셨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1절이죠.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이제 핍박하던 그 사울까지 하나님 회심시켰잖아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 핍박을 스데반을 통해서 핍박이 일어나게 하셔서 예루살렘에만 있던 교회가 이제요, 그 교회가 흩어져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9장 31절에 예루살렘의 교회는 여기 없어요.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흩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그럼 사도들도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핍박 때에는. 근데 사마리아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사마리아가 먼저 받았겠습니까? 유대가 먼저 받고 갈릴리가 먼저 받고 사마리아도 마지막에 받은 것입니까? 사마리아가 받았잖아요. 그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럼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들이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따라놨지요. 그럼 그들에게 이제 사도들이 가는 것이에요. 가서 뭐 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그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유대의 교회가 세워지고 갈릴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제 어디로 간 것입니까?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내려갔잖아요. 사마리아도 갔고 어디도 갔습니까? 요빠까지 갔잖아요. 요빠. 루다와 요빠를 갔잖아요. 그게 유대 지역이에요. 왜 갔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살리시기 위해서 간 것이잖아요. 이미 교회가 된 자들.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유대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오후 시간에 그게 왜 그런지 나와요. 그럼 유대에 있는 사도와 형제들이,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은 것이죠. 그럼 이것은, 이 구조가 똑같이 어디 나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원래 사도들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환란을,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셔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게 하신 것이죠. 그럼 사도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 행위를 따라 판단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더럽고 가증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복음의 증인인데 가지 않았단 말이죠.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셔서 흩어진 자들 중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인정하게 된 것이죠. 똑같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이방인들도라는 개념은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처럼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위법이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생각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걸 전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환상을 보기 전에는 이방인들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요. 왜요?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위법이란 말이죠. 왜요? 이방인들은 뭐 때문에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이방인들은 속되고 부정한 짐승을 먹는 자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먹으면 자기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속되고 부정한 자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나머지 사도들과 형제들은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로 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그 소문이 베드로가 올라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마리아까지는 그래도 유대 족속의 피가 흐르니까 저들은 할례가 있으니까 사마리아도 할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가 없습니까? 아예 할례 자체가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신 것이구나. 밝히 보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보는 자들이 된 것이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2절에 그렇죠? 베드로를 힐난하는 것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를 힐난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하는 것입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베드로를 힐난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11장 14절에 구원 얻을 말씀이잖아요. 구원 얻을 말씀이죠. 1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면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들도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주께서 분부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마리아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죠. 거하신만 했습니까? 이제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고난받고 부활하셨습니까? 고난받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36절로 43절까지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6절로 43절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37절부터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말하면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리고 37절에 곧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곧이에요. 37절로 43절이잖아요.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그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는 뭡니까? 복음이고 하나는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 복음은 믿는 것이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복음은 믿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 가운데로 서로 행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것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복음으로 한마디로 하면 부르시는 것이고, 진리를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하늘에 상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말씀이 진리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자들에게 이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뭐를 받는 것입니까? 죄사함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는 세례요한의 세례가 있고, 그렇죠? 사도들의 세례가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주죠. 그럼 세례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를 봤잖아요.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죠.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잖아요. 그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죠.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우리가 전에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었으면 광야에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잖아요. 광야에 나온 자들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말씀을 주셨죠. 그럼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게 주셨죠. 그러면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율법이 몽학선생이 돼서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인도하여서 이제요 죄사함, 어떤 죄사함입니까? 율법으로 깨닫는 그 죄를 사함받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는 세상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를요 세상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살지 못하는 그 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의로운 자로 세우는 것.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사함 받았어요. 그럼 이제 어디에 나가는 길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부르셔서 죄사함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영광을 얻는 자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2장 40절은요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서는요 악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다. 너희가 뭘 잘해서 얻은 것입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지난 시간에 성령이 오시면
가르치시잖아요.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주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치실 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광야에 있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가지 못한 자들은 제자 사도들을 통해서 주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자, 오늘도 예수 믿어 세상 축복 바라보는 광야에 살아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면 저들이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뭔 말인지 알지 못해요. 여전히 예수 믿어 세상 축복을 바라보는데 진리의 말씀,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보여주니까 그걸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그 말씀이 깨닫는 눈이 없어요. 듣는 귀가 없단 말이죠. 성령을 주셔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광야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마지막에 부활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왜 믿습니까? 이 땅에서 복받고 마지막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이 뭔지 몰라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이제 성령을 주셔야, 성령을 주셨으니까 이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후에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만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때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만 하십니까? 이제 진리의 성령도 주시는 것입니까? 진리의 성령을 주셔서 이제 진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것이죠. 곧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말할 때는 감화와 감동이잖아요. 감화는 뭡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감동은 뭡니까? 깨달은 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 이미 성령을 따라놨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제 주시잖아요. 부활에 대해 산 자로 살리시기 위해서, 그 상과 영광을 얻는 자로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왜 베드로와 고넬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미래 결실하는 거,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것도 상이 크지만 미래 결실하고 보리에 결실하고 열매 맺는 것도